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사명자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감사, 기도, 기쁨, 이 세 가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가 제가 오늘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난 주일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사명자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상의 연속이죠. 그들은 참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남을 또 밟고 일어서야 되고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야 두각을 나타내고 참 원튼 원치 않든 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밤낮 없이. 저도 새벽에 이제 끝나고 가다 보면 6시 반부터 학생들이 나와서 등교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과연 몇 시에 일어날까? 한 5시 반 정도 뭐 일어나서 준비하겠죠. 그럼 그 학생들은 뭐 9시, 10시에 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12시, 1시. 잠이 한 4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쪽잠을 자면서 성적 관리를 하는 거죠. 몇 년 동안이나. 성적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청년들은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 내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는 과연 무엇일까? 라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천적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금리, 그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요. 가장들은 은행 잔고가 풍성하면 기분이 좋은데 지갑이 두둑하면 기분이 좋은데 은행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이 큰 거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직장인들은 늘 고용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쭉 다니는 건데 요즘은 명퇴를 늘 두려워하고 과연 내 회사가 과연 10년, 20년 내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경제 구조, 경제 생태계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경쟁 업체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리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리고 또 안 되면 한꺼번에 또 안 되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잘했죠. 그러나 지금 출산율이 0.78 혹은 0.8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수도 없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리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또 경쟁해야 돼요. 사업하신 분들이 매출이 증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무한 경쟁하다 보니까 마진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더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좋은 제품을. 그러다 보면 마진 감소 때문에 늘 그런 그 회사의 그런 이익률이라든지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연세가 드셔갈수록 젊을 때는 충분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단 오르기도 힘든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약을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씩 먹어도 됐는데 연세가 들어가니까 하루에 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늘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자체가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치열한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다 이러한 싸움들. 그러나 이런 싸움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합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둘씩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역시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투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싸움 혹은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 방금 여러 부분에서 여러 세대에 있어서 나열했던 그 싸움이 물론 힘들죠. 그 싸움 치열하죠. 그 싸움이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투가 더 힘들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투, 일상의 그 현장에서의 싸움에다가 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배, 3배, 4배 정도의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3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방금 전에 나열했던 우리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이루어가고 해결되어 가고 또 날마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고 이건 승리자의 외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심으로는 부족하다. 열심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현실 속에서는 현실의 이 일상에서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력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대비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인과응보 혹은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데서 얻는 것은 이건 도둑심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과율이 통해요. 세상에서 인과응보가 통하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살이에서는 인과율이 통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인과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탄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쓰는 간계가 있어요. 간계. 그것이 바로 거짓된 교리를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허탄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교육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교육할 시간에 일을 더 해라. 그럼 네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논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관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실수했기 때문이다. 세상 논리로 인과율의 접근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했어도 고난이 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장애물을 우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인과율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치 않는 가정의 문제가 터지거나 자녀의 문제가 터지거나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건 뭐 날마다 화를 내는 하나님, 뭐 분을 내는 하나님, 나를 질책만 하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의심, 그런 생각들을 누가 집어넣느냐?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거짓된 교리와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기본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쓰다고 힘쓴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 이 방법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만약 신자가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놓쳐버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면.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응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일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우리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그 무기로 무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무기만이 그 강력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 강력한 무기, 그 무기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기고 영적 생활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께 주신 무기로 무장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늘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경각심. 경각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경각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 그리고 경계하는 것. 그 마음이 경각심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엄습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해 있을 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5번까지 이기고 6번까지 이겨서 이제는 안 오겠지 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기를 들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어떤 무기를 주셨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정말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 그리고 방어만 하면 되겠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골만 잘 막은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어라도 잘해야 돼요. 야구할 때 수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공격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격 무기. 방어 무기는 여러 가지예요.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방어는 우리가 360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바울도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여러분 힘을 쓰려면요 허리에 허리띠를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이만한 두꺼운, 우리는 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허리띠는 얇아요. 그러나 정말 힘을 쓰거나 정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복대라고 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진짜 힘을 쓴 사람들은 이만큼 크고 두께도 더 커요. 그래서 허리를 딱 받치고 있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생명이 끝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딱 장착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탁 쓰면서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허리띠에 가슴을 보호하고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적이 침투해도 나는 넉넉히 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쏨도 막고요. 이렇게 다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천지를 창조하는 피조물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있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존재들, 영적 존재들, 사탄과 마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사탄 마귀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사탄 마귀를 주관하고 사탄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사탄 마귀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방어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원수를 대적하면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럼 잘 맞고 공격을 잘하면 점수를 안 주고 우리가 오히려 점수를 안 내주고 점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미 이러한 강력한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미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열심히 없는데요. 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건 자신의 핑계입니다. 자신의 넋두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신자들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은 왜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될까? 이건 둘째예요. 이거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셨어. 저는요, 세상이 막 급변하다고 그러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시대가 바뀔수록. 전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전부였는데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했던 그 엄청난 일들, 그 부피 많은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과거에 1000배, 10만 배, 100만 배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혹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그 발명품들을 발명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 그 기본 물질들을 이미 다 창세로부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자료들은 이 세상에 다 놔두신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시대가 변혁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무엇을 발명해내잖아요. 그러나 그 온 재료들은 이미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다고요.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혹은 바꾸고 혹은 변형시키는 거지 원재료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필요한 원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요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 기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무기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지금 1년 반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참 정쟁 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깜짝 놀라는 것은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 적보다 더 무기가 월등하면 이기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전쟁 초반기에 모든 우크라이나의 그 통신 장비들 다 파괴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식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에서 스페이스 X에서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통신 정보들을 우크라이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보다 더 월등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하니까 딱 초점 잡아놓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규모하고 우크라이나의 규모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며칠 만에 끝날 것이다. 길어봐야 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가지고 1년 반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전쟁은 무기전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하고 더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영적 전투를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완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귀신, 두렵다. 마귀, 두렵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그들은 무저갱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강력해 보이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을 들어보다 보면 우리의 무기가 더 강력하다.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 무기들을 한데 묶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6장 10절,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방어 무기, 공격 무기 이걸 다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또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또 진리가 필요할 때는 진리로, 또 의로운 행위가 필요할 때는 의로,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들을 다 조합해서 이 무기들을 일상에서 적재적소에 아주 잘 활용해서 이걸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이 능력을 행하라. 습관적으로.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습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격 태세를 갖추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방어 태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틈만 나면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승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항상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때 이렇게 한 시대가 있어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1차, 2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은 세워졌어요. 마을은 갖춰졌어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총독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성벽을 공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연장을 들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갱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게 두 개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래서 52일 만에 그 엄청난 공사를 완성해서 결국 보호막을 구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공격하면 방어태세, 방심하면 공격태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우리의 일상.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돼요. 언제요? 항상, 수시로.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항상 그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우리 작년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 주심.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방비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사명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사명자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명자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완벽하다. 우리는 그것을 늘 수시로 습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을 살아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용하라. 사용하라.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사용하라. 개인에게도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에서 사용하라. 사용하여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고 반드시 승리하라. 그리하면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한 주 동안도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늘 깨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는 우리들 안에서만 문제를 찾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주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